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6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곳곳에 퍼지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시찰을 하기 위해서 감찰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살펴보려고 온 것이죠. 그러다가 한 가지 먹잇감을 물듯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장로의 이 전통으로 정한 이 정결례를 어기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네들이 얼마나 이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어떤 전통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앞부분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한 이 제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비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든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모순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시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뭔가 꼬투리를 좀 잡을 게 없나 그걸 찾기 위해서 온 것인데, 결국 지켜보다가 뭔가 예수님을 공략할 것을 찾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장로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시장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물을 뿌려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야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제 손만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라 뭐 잔과 주발과 이 놋그릇까지도 다 씻어서 그 시장에서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접촉하고 이 부정한 것들을 다 씻겨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게 그런 것이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의 이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데 그거를 그냥 두고 보느냐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손을 씻는 이 정결 예는 이 율법으로 정해질 때 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이제 법령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항상 뭐 성전 안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외부에 이렇게 나갔다가 혹시 부지 중에라도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정해진 물건이나 혹은 사람과 이게 접촉을 하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부정한 상태에서 이 제사를 집례하게 될까봐 정해놓은 규칙이 외부에 나갔다 오고 부정해진 것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것들을 자기네들은 다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후대에, 율법이 주어진 후대에 율법을 이제 장로들이 해석해 놓고 시행령처럼 만들어 놓은 부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여기에 시행세칙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주신 율법에는 없는 것이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그 해석을 다루고 시행령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장로들의 이 전통을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에게 적용시키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제사장들에게 적용해야 될 계명들을 자신들도 지키면서 다른 성도들도 이것대로 지키지 않으면 무섭게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문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율법을 해석해 놓은
시행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순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세부 시행세칙 같은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면 이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을 훼손시켜 버리거나 상실해 버리거나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주신 말씀의 원래 의도와 목적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인 적용만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죄하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사이에 또 모순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트집 잡는 자들과 논쟁이 시작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이제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을 하고 있다, 소개를 하면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외식이라는 말은 겉다로 속다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겉다로 속다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매우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뭐 잘 섬기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속 사람의 이 욕망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를 높이는데 가고 있다라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이 만든 이 장로의 전통을 교훈 삼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율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하나님 계명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어떤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과 같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은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결국 진리는 거절하고 사람들이 만들고 지키는 관습은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모순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의 율법과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사이에 오는 충돌입니다. 율법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계명을 보면 다섯 번째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네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보다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욕하지 말고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율법과 대치되는 그런 이 시행세칙, 자기네들끼리의 해석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되고 이 부모에게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경우에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셔야 되는데 너 왜 부모님 모시지 않니? 너 왜 부모님이 저기 힘든데 돕지 않니? 그랬을 때 이거 헌금할 돈이야, 하나님 앞에 바칠 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그 돈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전통이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적용하는 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파기하고
자기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무효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르반 이렇게 하고 나면 12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는 일들을 부지기수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율법을 이행하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에 상반된 해석을,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악한 인간의 이 본성을 자극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불순종과 불효에 대한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건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자신의 잘못이나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오용하고 또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율법을 조금 더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빠르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 율법을 빙자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순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어떤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잘못된 해석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주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잘 판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장로의 전통으로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내 생각에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가 순수하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